한 사람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늘 집에 가면은 아내에게 신경질, 짜증을 냅니다. 그래도 조용히 받아주는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를 늘 받아주는 그 아내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싸움을 걸어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던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내가 답하기를, 저는 화가 날 때 변기를 닦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의외의 답변이었습니다. 변기를 닦는 것이 화를 참는 데 도움이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변기를 닦을 때 당신의 칫솔로 닦거든요,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 말은 화내봤자 자기만 손해라는 말을 우스개로 풀어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메시아다라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에게서 신앙생활의 모습을 배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다스려진 인격, 훈련된 인격, 길들여진 인격, 조절된 인격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온유의 성품은 길들여진 인격입니다. 자기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러한 인격이 온유의 인격입니다. 훈련되어진 인격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인격은 온유의 인격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 온유라는 이브리어는 아바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헬라어로 이 온유한 자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바나는 자기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것을 말할 때 히브리어로 온유, 아바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는 어떤 때 사용되어지는가? 첫째는 사나운 짐승을 길들여질 때 사용되는 언어가 이 프라우테스라는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굉장히 사납습니다. 호랑이가 사납습니다. 코끼리, 곰이 사납습니다. 사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잘 길들이게 되면은 그들이 사람 말에 순종합니다. 서커스에서 보게 되면은 그 큰 코끼리가 조련사의 말에 얼마나 잘 순종합니까? 발을 들라가면 들고, 앉으라면 앉고, 또 춤을 추라고 하면 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되면은 알아듣고 잘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또한 거친 장정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은 군대 생활에 적응해야 됩니다. 군대의 규율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무질서했던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군인으로 훈련되는 것, 그리고 그 상관에게 충성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말할 때 프라우테스, 바로 온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품인 이 온유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이 온유라는 이 말에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용입니다. 극단이 아닌 중용, 이것이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혼란한 것도 극단주의입니다. 흑백 논리입니다. 우리 총선 전까지 얼마나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우리 사회가 힘들었습니까? 총선 사유로 끝나고 나니까 잠잠해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그런 조용한 바다처럼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흑백 논리에 잡혀서 중용을 잃어버리고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서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의 특성, 이 중용이라는 것, 이 중용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흑백 논리에 잡히게 되면은 폭력, 갈등, 조급함, 원한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짓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인 이 온유의 성품이 중용이다. 두 번째는 자제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차는 쓸모가 없는 차입니다.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한 것은 그 사회에, 그리고 그 가정에, 그가 속해 있는 단체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특별히 중용과 내 자신을 스스로 자제할 줄 아는 이 자제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온유의 특성,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습니다. 유사합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온유는 항상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그리고 포용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가 마쳤을 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이것을 막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종 말고를 쳤습니다. 그가 피하기는 피했는데 완전하게 피하지 못하고 베드로의 칼에 기가 잘려져 나갔습니다. 기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를 주어서 그의 귀에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힘을 가지고 폭력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그걸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야, 너는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갖다가 다 처벌할 수 없을 줄로 내가 아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일개 군단은 10만 명입니다. 12군단은 120만이에요. 내가 120만의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물리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로마 군대를 할지라도 천사 하나 해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 120만 명이 온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전 인류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힘을 사용한다든지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힘이 있으나 항상 부드러움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판받으시고 그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겸손, 낮아지시고 또한 온유한 심령으로 어린 양같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사 만유의 주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유함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 첫째,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지 않으면은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 불평 털어놓고 온유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온유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합병 환자 수를 발표했는데 100만 명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화를 잘 낸다는 것입니다. 화 때문에 합병 환자가 100만 명이에요. 특별한 원인은 없는데 가슴이 아프고 이가 좋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폭력장애, 폭언장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은 모세에 대해서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승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백성이 200만 정도 될 겁니다. 그 200만 명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모세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합한다면 그 수는 엄청날 것입니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최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가 광야 생활하던 중에 한 여인을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자기 히브리 민족도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부인도 아닙니다. 그는 이드로의 딸과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한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잡족이고 구스 여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흑인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인이라는 것이죠. 에티오피아 이 구스 여인을 갖다가 취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인가? 자기의 형 아론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누나 바로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세 사람을 성막으로 부릅니다.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막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두 사람을 따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나와 대면한 선지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비난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살이 막 썩어 들어가 버립니다. 두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한 사람만 그렇게 되었을까?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론은 그 책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즉시 회개했고 이 미리암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병으로 미리암에게 간 것입니다. 미리암이 이것을 보고 이 미리암이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걸 보고 이 아론이 모세에게 막 달려갑니다. 이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모세여, 미리암이 정말 이 나병으로 인해서 썩어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아주 작게 기도합니다. 5마디입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 이 5마디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짧은 기도지만 즉시 고쳐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하는 자들과 함께 대적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방금까지 자기의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요청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모세는 시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유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세처럼 참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칼빈이 아주 젊은 시절에 20대 중반에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은 참 너무너무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가 기독교 강요를 25살에 했었어요. 지금도 아닌 그 시대에 불후의 명작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계속 핍박이 심하니까 그가 제네바로 갑니다. 제네바 갈 때 제네바에 파넬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칼빈이 온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야, 칼빈과 함께 이 제네바 네덜란드를 우리가 스위스를 한번 개혁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 스위스 개혁을 위해서 함께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실은 이 칼빈은 제네바에서 스트라스부르크라는 프랑스의 한 도시, 거기 가서 자기가 조용히 연구 생활을 할 목적으로 갔습니다마는 거기서 하도 붙들고 하니까 제네바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네바시를 개혁하기 시작해요. 정말로 이 제네바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시,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정말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모든 법을 갖다가 기독교 이 성경에 입각해서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방법대로 모든 이 시를 갖다가 운영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칼빈은 하루에 3편 이상의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그 설교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칼빈 주석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그냥 쓰면 주석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명석한 사람이었던지. 그런데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제네바 시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네바 시에서 이 칼빈을 갖다가 추방을 했어요. 제네바 의회에서 추방당해서 자기가 원래 가고 싶었던 자기 고국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그 도시로 가게 됩니다. 스트라스부르크를 꼭 한번 가보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크 가서 스트라스부르크 그 대성당에서 초빙을 해서 칼빈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기는 구교 가톨릭입니다. 칼빈의 설교 한 번 듣고 그 큰 교회가 개신교로 개종해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잘합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유럽에 막 복음화돼요. 헝가리의 왕이 개신교로 개종해갖고 헝가리 국가가 전부 다 개신교가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 신성
로마 신성 제국인 오스트리아 여왕이 다시 이 유럽을 통제하면서 다시 다 후교로 넘어가 버렸습니다만은 그 이전까지 엄청난 이 종교개혁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칼빈이 떠났던 제네바가 이 떠나고 나니까는 완전히 그냥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문제에 휩쓸리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제네바 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칼빈을 요청합니다. 칼빈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함께 제네바 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잘 다스려 봅시다. 성시화 시켜 봅시다. 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는 오라고, 언제는 또 싫으면 가라고, 또 필요하면 오라고, 안 간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칼빈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게소에서 가서 파넬과 함께 더불어서 이 종교 개혁을 이 제네바에서 죽을 때까지 잘 마무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이 뜻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온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리하는 삶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리하다 이 말은 끈을 매다 그런 뜻입니다. 끈을 매되 누구와 끈을 매냐면은 하나님과 나와 끈을 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의리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끈을 매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를 갖다가 끌고 갈 때 소 겉비를 잡으면은 주인이 가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끈을 메어서 묶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리하고 너는 선을 행하라. 이 사이가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고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너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항해서 폭력을 한다든지 불평하지 말고 너는 선을 행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신가를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불의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메인바되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의리하는 삶이고 이 삶이 온유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화내고 분노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짜증내고 내가 화를 내는 것, 이것은 온유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이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끄시니까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는 삶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야 내 일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젊었을 때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인해 보셨습니까? 모세는 살인했던 사람이에요. 바울,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꾸미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적으로 책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람을 죽이려고 칼로 머리를 쳤는데 빗겨나가서 기가 잘린 바 됐습니다. 아주 성미 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다 온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 그들은 우리의 아들이라 이런 별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아들, 천둥 번개 소리 같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 그러는가. 이 우리의 아들 이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던가.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됐어요. 그가 온유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부드러워졌다는 말 아닙니까? 성경은 온유한 자에게 주는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복 아니니까 그냥 물질적인 복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복이라고 이렇게 이 말을 갖다가 행복한 자니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어야 꼭 행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행복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만 다른 것도 행복의 조건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누린다. 화평, 평안. 온유한 사람이 화평을 누리지 던치적이고 투쟁적이고 막 공격적인 사람이 화평을 누리는 것 아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초인류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마이크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적다, 소집단 그런 것을 말합니다. 소프트는 포근하다,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강한 것만 꼭 필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말이 그 회사의 철학이 운영 철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지만은 부드러운 것, 이것이 회사의 사원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작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말의 의미는 작고 부드러운 것이라고 뜻이 있습니다만 세계 최고의 인류 기업에 있지 않습니까? 온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온유하신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처럼 십자가 참으심과 같이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리하는 삶,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온유의 인격을 닮아가는 귀한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